말씀은 마가복음 14장 2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오늘 제가 아침에 월드오메터라는 사이트에서 어제 자정을 기준으로 해서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된 통계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미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세계적으로는 이미 100만 명이 넘어섰죠. 네, 지금 현재로는요 확진자가 145만 86명이라고 현재 통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회복된 환자가 30만 9,319명으로 어제 자정 통계로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사망자는 83,467명으로 이렇게 통계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이 가장 심각한 나라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탈리아 아닙니까? 또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한 유럽 지역의 피해가 많이 심각해지고 있죠. 그리고 북미 쪽에서는 미국이 뉴욕을 중심으로 해서 확산되는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같은 사이트에서 현재 미국을 어제 자정 기준으로 이렇게 보니까 확진자가 40만 549명이더라고요. 그리고 사망자는 12,857명이고요. 그리고 이탈리아를 보니까 이탈리아는요 4월 8일 오후 1시 35분 기준입니다. 확진자가 13만 5,586명입니다. 그리고 사망자는 17,127명이라고 하는 이런 통계가 현재까지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아시는 분들은 참 잘 아시겠지만 지난달에 3월 23일에 룸바르디아주에서 근무하는 38세 율리안 우르반이라고 하는 이탈리아 의사의 그 고백이 SNS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쓴 이 편지를 통해서 세계 많은 사람들이 그 편지를 읽고 그리고 많은 감동과 또 공감을 불러일으켰던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편지를 잠깐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그 편지 서두는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믿습니다. 지금 이탈리아에서 아마 3월 중순 경부터 초부터 해서 심각해지는 그 상황 속에서 많은 힘든 시간을 보내다가 이제 무엇인가 하나의 계기가 있어서 아마 이런 글을 쓰게 된 것 같습니다. 수많은 어두운 악몽 같은 순간들을 지나왔지만 지난 3주 동안 우리 병원에서 발생한 일들을 내가 직접 보고 경험할 것이라고는 상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악몽은 실제로 현재까지 흐르고 있고 또 더욱 거대해져만 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이 병원에 실려왔습니다. 다음에는 몇십 명 그리고 몇백 명이 몰려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의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누가 살 수 있고 누가 죽음을 맞으러 저 지구로 보내져야 하는지 결정하고 라벨을 붙이는 사람들에 불과합니다. 비록 환자들이 평생 이탈리아에 세금을 성실히 냈어도 죽음을 준비하도록 집으로 다 되돌려 보내집니다. 2주 전까지만 해도 나와 내 동료들은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같은 것을 믿거나 의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사람을 치료하는 논리적 학문으로서의 의학을 배웠을 뿐입니다. 나는 언제나 내 부모님이 교회 나가는 것을 비웃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9일 전에 75세의 한 목사님이 바이러스 확진자로 우리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친절한 사람이었습니다. 호흡곤란의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지만 병원에 성경을 지니고 왔습니다. 그의 주위에 죽어가는 이들의 손을 잡아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성경을 읽어주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처음으로 잠깐 그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졌을 때 우리는 피곤함에 눌려 있었고 낙담한 의사들이었습니다.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탈진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매일 죽어가는 환자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한낱 무력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탈진했고 동료 중 2명은 사망했고 다른 동료들은 바이러스에 확진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끝난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짧은 몇 분의 휴식 시간이 주어질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치열한 무신론자였던 우리가 지금은 우리의 평강을 매일 구하고 우리가 환자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기도하고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주님께 구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믿을 수가 없다고 우리는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어제 75세의 그 목사님은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의사들은 모두 지칠 대로 지쳤고 그 위중한 목사님을 도와드릴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오히려 그분은 평강을 우리들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 평강은 우리가 더는 어떤 평강도 찾을 수 없을 것이라고 여겼던 평강이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황이 계속되어진다면, 지금 같은 상황이 계속되어진다면 아마 우리도 곧 그분의 뒤를 따를 것입니다. 나는 6일째 집에 들리지도 못했고 언제 마지막 식사를 했는지조차 모르겠습니다. 나는 지금 이 땅에서 나의 무력함을 깨닫지만 나의 마지막 호흡이 다른 이들을 돕는 데 줄 수 있기 원합니다. 비록 나는 나의 동료들의 죽음과 고통에 둘러싸여 있지만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에 대한 기쁨이 넘칩니다. 2020년 3월 24일. 이 편지가 SNS에서 확산되고요. 제가 검색해 본 바로는 한국의 유명한 유튜버들이 이 편지의 내용으로 또 방송을 제작을 해서 더도 널리 보급하고 있는 그러한 것도 제가 확인해 보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의사의 고백을 읽으면서 공통적으로 느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코비드-19의 이 사태의 심각성 아니겠습니까? 또 그에게 따른 인간의 무력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 편지를 읽는 모든 사람들이 이 두 가지를 다 느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저는 이 편지를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한 가지 더 이렇게 깨달음이 오는 게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율리안 우르반이라고 하는 이 젊은 의사의 겸손함이었습니다. 이 의사가 고백하기를 자기 편지에서 자기 부모님이 교회 나가는 것을 비웃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환자들을 치료할 방법이 없어 그저 죽어나가는 환자들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고, 심지어 동료 의사들도 이제는 확진자로 판명되고 죽고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을 비웃었던 의사가 이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이제는 매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이 기도를 드린다는 것은요,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과학자이고요, 무신론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존재를 원망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자신의 평강과 함께하는 의료진들과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매일같이 드린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고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이런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이 의사에게 주셨던 이 하나님의 은혜, 인간의 무력함 앞에서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이 의사에게 임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 답답한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에 동일하게 임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얼마나 답답한 환경에 놓여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일상생활을 다 뒤로 하고 가게도 문 닫고 학교도 못 가고 밖에도 잘 못 다니고 그 좋아하던 쇼핑도 못 하고 외출도 삼가해야 되고 학교 운동장과 모든 그 공공시설들은 다 클로즈가 되어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답답한 상황에 우리가 지금 놓이고 있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제자들은요, 어떠한 상황이었냐면 자기들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던 이 제자들은 이제 마침내 큰 성공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내일이면 예수님과 함께 영광의 날을 축복하는 그런 날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눈을 떠보니까 자기들의 인생이 망해져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군병들에게 잡히고 재판을 받고 십자가 처형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차례는 바로 제자들 자기 자신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코비드-19이라는 이 상황에, 답답한 상황에 갇혀 있고 지금 불편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제자들은 우리와 좀 다른 상황으로 답답하게 지금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제자들은 이제 그토록 기다렸던 그 영광스러운 성공을 눈앞에 두고 폭삭 망해버린 그런 상황에 놓인 이런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오늘 바이러스 앞에서 이 무력한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들에게 뿐만 아니라 어떠한 답답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오늘 이 본문은 우리들에게 귀중한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처음에 아주 매우 충격적인 얘기로 시작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요, 깜짝 놀라서 베드로가 제일 먼저 자신 있게 말합니다.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오늘 밤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것이다. 주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저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장담을 하니까 다른 제자들도 덩달아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거나 우리가 주님을 배신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예수님의 이 말씀처럼 마가복음 14장에는요,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모두가 예수님을 버려서 예수님 곁에 아무도 남지 않을 것을 알려주는 4개의 스토리가 이 마가복음 14장에 다 수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4개의 스토리를 함께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고 말씀하신 이 참된 의미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이 답답한 상황에 놓여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길 원하시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스토리는요,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25절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먹는 내용입니다. 소위 최후의 만찬이라고 부르는 이 저녁 만찬의 내용이죠. 이 저녁 만찬에서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될 시기가 임박했다. 제가 아까 잠깐 표현한 것으로 하면 이제 내일이면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 속에 막 마음이 들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이 제자들의 생각과는 달리 이 만찬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곧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예고하고 계셨었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의 배신도 예언을 하셨습니다. 이 3년을 넘게 했던 한 제자의 배신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제자가 자기를 부인하고 다 자기 곁에서 떠나 다 도망갈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 스토리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내용이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 어느 때보다도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에 따르면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7절과 38절을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던 이 예수님의 심정을 여기서 또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37절을 보면요,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내가 심히 고민되고 죽게 되었으니, 이것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던 그 예수님의 심정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마음이 이렇게 낙담이 되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원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리를 포기하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비록 그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항상 충만하셨던 이유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 성부 하나님과의 한 몸을 이루는 교제가 충만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늘 충만하고 모든 것이 풍성한 그 가운데 계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종종 말씀하시길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그리고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 같이 하면서 이런 표현들을 종종 쓰셨습니다. 그만큼 성부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매우 친밀하였고 완벽했고 마치 한 몸과 같은 그런 어떤 일체를 이루면서 충만한 상태에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는 성부 하나님마저도 예수님을 버리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이 사실 때문에 예수님이 심히 고민하여 죽고 싶은 심정까지 예수님의 심정을 몰고 갔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5장 34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가장 처절한 절규를 외쳤던 말씀이 나옵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가장 크게 절규하셨던 말씀입니다. 하나님마저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저버린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가장 고통스럽게 했던 것은 성부 하나님의 외면이었습니다. 바로 이 이야기가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고 하신 그 말씀의 주변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제 세 번째 스토리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43절에서 50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군병들에게 붙잡히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군병들에게 붙잡히실 때 이제 50절을 보면은요, 제자들이 예수를 버리고 다 도망쳐 버립니다. 51절과 52절을 한번 보세요.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예수님을 따르던 한 청년이 벌거벗은 채 도망합니다. 이 청년은요, 이 마가복음이 기록한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이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거의 다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한,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 자신도 자신의 수치스러움을 무릅쓰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예수님을 버리고 이렇게 벌거벗은 모습으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어떤 모습으로 버렸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홀딱 벗은 몸으로 도망갈 정도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이게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가복음 14장 66절에서 72절까지인데요. 닭이 2번 울기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군병들에게 잡히셔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모인 공회 앞으로 끌려가셨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은밀하게 이곳에 따라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장담했던 말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공회에서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증거를 찾지 못하니까
막 군중들이 막 흥분하고 막 성이 나가지고 공회에서 어떤 사람은 거짓 증언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죄 없는 예수님을 막 정죄하기도 하고요. 예수님께 침을 뱉고요. 천을 얼굴에 뒤집어 씌운 다음에 주먹으로 예수님을 얼굴을 쳐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예수여 선지자 노릇이나 해라 하면서 손바닥으로 예수님의 뺨을 후려갈기고 그러면서 막 조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끌려가신 이 공회 현장의 분위기는요 굉장히 험악했습니다. 이런 현장이 뒤뜰에서 베드로가 은밀하게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그때 대제사장의 한 여종이 베드로에게 와서 베드로를 가만히 쳐다보더니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지 않았냐? 이렇게 말을 하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라면서 네가 무슨 말 하는지 내가 도통 모르겠다. 그러면서 그 자리를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 자리를 피해서 앞뒤로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여종이 다시 베드로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이 사람도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하니까 베드로가 또 부인합니다. 또 그 자리를 피해요. 근데 옆에 있던 사람이 맞다 너도 예수님과 한패다. 이런 말을 하니까 이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저주하면서 맹세하는데 나는 너희가 말하는 저 사람을 알지 못한다. 내가 스스로 저주하면서 맹세하는데 너희가 말하는 저 사람 난 알지 못한다. 이 말이 끝나자마자 닭이 두 번째로 웁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나는 거예요. 네가 닭이 두 번째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러니까 닭이 두 번째로 우니까 베드로가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베드로도 울어요. 이처럼 마가복음 14장은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이 4개의 스토리가 이 본문을 이렇게 감싸고 있습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는 이 말씀을 다 둘러싸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이 붙잡히고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지게 되면 제자들이 모두 자기를 부인하고 도망할 것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이유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27절을 성경을 펴시고요 27절을 한번 잘 보세요.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그 이유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이 말씀은요 기록된 바 그러니까 어디에 기록된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이 구약 성경에 있는 스가랴 13장 7절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 1324페이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번 1342페이지 정도 펴보시면 거기에 구약의 스가랴 성경이 나올 겁니다. 13장 7절을 한번 펴보세요. 네. 구약 성경 1324페이지 스가랴서 13장 7절 말씀을 한번 펴보세요. 그 말씀을 펴놓고 제가 드리는 말씀을 보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구약 성경 1324페이지입니다. 성경책 맨 위에 보면 페이지가 나와 있죠. 1324페이지.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카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기에서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처음에 말하는 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라는 이 말씀을 보면요 이 예언에는요 이 말씀을 예언하고 성취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가 굉장히 강하게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칼아 깨어서 치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칼은 모든 죄를 심판하는 하나님의 공의를 의미하죠. 칼아 깨어서 치라 라는 말은 칼아 깨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지금 이 칼이 잠자고 있었단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참으셨던 이제 하나님의 공의로 죄악을 이제 심판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죄악을 하나님께서 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칼아 쳐라라고 하는데 치는 대상이 누구냐면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칼이 치는 것이 누구입니까? 죄악된 백성입니까? 타락한 어떤 세상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자를 치는 거고 하나님과 짝된 자를 치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내 짝된 자라고 하는 이 히브리 단어는요, 아미트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하나님과 동등한 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즉 예수님을 치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치는 것은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칼이 예수님을 치면, 그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이 말씀은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이제 붙잡히셔서 십자가를 짊어지게 될 때 함께하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갈 것이라는 것을 이미 예언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손을 들이우리라. 칼이 목자를 치면 양들은 흩어질지라도 하나님은 그 흩어진 자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을 다시 모아 구원으로 인도하신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구약에 예언된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갈 것을 예수님이 언제 하셨을까요?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처음에 부르실 때부터 이 제자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이 붙잡히면 다 도망칠 거라는 것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던 거예요. 이 제자들이 왜 도망갑니까? 연약하니까요. 부족하니까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인간만을 바라보니까 그래서 도망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세상을 두려워하고 인간을 두려워하니까 그래서 도망가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사랑으로 품고 계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배신도 진심으로 이해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제자들의 연약함을 예수님이 공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신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도 이런 환경에 놓이면 그 마음이 연약해지고, 이런 제자들과 같은 환경에 놓이면 도망가고 싶고, 이런 환경에 놓이면 예수님을 배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의 연약한 마음을 예수님도 이미 다 경험해서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제 아침에 오늘 설교할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이 28절을 보면서, 오늘 본문의 28절입니다. 28절을 보면서 주님의 마음을 깊이 경험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28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내가 살아난 후에, 그러나, 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나 너희가 다 도망하리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내가 부활한 후에는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제자들이 자기를 다 버리고 도망했을지라도, 베드로가 자기를 저주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라고 말했다 할지라도, 자기가 잡힐까봐 두려워서 옷을 홀라당 벗고 벌거벗은 채로 도망했을지라도, 자기들도 붙잡혀서 고난받고 죽는 것이 겁이 나서 공회의 눈을 피하고 정부가 두려워서 숨어 지냈지라도, 심지어는 언제 예수님을 믿고 따라내는 듯이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모든 흔적을 삶에서 다 지워버리고 옛생활로 다시 돌아갔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을 먼저 찾아오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다 버리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하신 그 말씀의 내용을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렇게 했다 할지라도, 어떻게 나를 버리고 어떻게 나를 저주하고 어떻게 나를 부인하고 어떻게 나를 배신했다 할지라도 내가 부활한 후에는 너희를 먼저 찾아갈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사랑으로 안아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이 연약함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릴지라도 내가 그렇게 하겠다. 오늘 성경에서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다 버리리라. 이 말씀은요, 당시 제자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다 살펴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요, 제자들을 정죄하려고 이 말씀을 하셨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오해하고 깜짝 놀라서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이제 곧 자기를 버리고 도망할 제자들의 모습에 실망하셔서 내뱉은 말도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제자들의 믿음 없는 모습을 예견하시면서 꾸짖는 그 말씀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을 보세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인데 너희가 나를 버리는 것은 그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기록된 바. 너희가 연약하고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다. 이것은 성경에 예언된 것이 이루어지게 하려 합니다. 28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자, 이제 이 28절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너희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기 짝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한 후에는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서 내가 너희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부활한 나를 만난 후부터 너희는 다시 연약하지 않을 것이다. 이후로는 너희가 나를 부인하거나 두려워서 숨거나 도망치지 않을 것이다. 내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후로는 누구도 너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다. 이후로는 누구도 내 손에서 너희를 해할 자가 없을 것이다. 그것이 사망일지라도, 그것이 생명일지라도, 그것이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일지라도, 현재 어떤 일이나 장래 어떤 일이라 할지라도, 어떤 능력일지라도, 높음이나 기쁨이나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 할지라도 너희를 사랑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너희를 끊을 자가 없을 것이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이 두 절을 말씀하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라는 말씀을 둘러싸고 있는 네 가지의 스토리를 우리가 먼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 말씀을 하신 의미가 무엇인지 이제 지금 살펴보았죠.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처음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깨닫지 못했던 제자들의 이제 이후의 모습입니다. 이후의 모습. 도망쳤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이야기. 이것을 한 가지만 더 생각해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자들은요, 부끄러운 모습으로 부활하신 이 사랑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저주하고 부인하면서 모른다고 맹세하면서 그리고 예수 말로 다 돌아갔던 그 자신들의 모습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예수님은요, 지금도 아무리 우리가 부끄러운 모습으로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시는 예수님은 내가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부끄럽고 아무리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있다 할지라도 나를 안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자기를 버리고 도망한 제자들을 만나셔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기도하는 제자들에게 바람처럼 불처럼 임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은 제자들에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전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붙잡은 사람들이 무서워서 두려워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이전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피해서 숨어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령을 충만하게 받은 제자들은 십자가가 무서워서 피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십자가를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붙잡은 사람들 앞에서 오히려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그들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지금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블 19 이 프로젝트를 우리가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는 말씀 운동이고 그리고 기도 운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죄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연약하기 짝이 없는 이 제자들을 변화시키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부족하다고 연약하다고 움츠리고 있는 지금 우리들도 예수님은 변화시키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도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바이블 19 프로젝트를 통해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말씀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말씀을 우리의 가슴속에 심어주실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삶에 뿌리를 내리고 우리의 가슴에 우리의 심령에 뿌리를 내려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 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가슴을 찢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운동, 이 기도 운동, 우리가 이 답답한 시기에 이 두 가지 말씀과 기도를 붙들 수 있다면 그러면 연약하기 짝이 없는 제자들을 변화시켰던 그 예수님이 답답한 가운데 있는 우리의 심정,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사업, 모든 학업과 진로가 막혀있는 우리들의 연약한 답답한 심정 속에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고 답답함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능력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제자들처럼 답답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증거하는 능력 있는 증인의 삶을 우리도 살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 운동, 기도 운동을 우리가 힘있게 드려줄 때 우리도 제자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했듯이 우리도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만나지 못하는 이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전도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을 만나도 하지 못했던 일을 어떻게 우리가 이 시기에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 중요한 제안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제자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했듯이 우리 성도님들은 내가 아는 모든 믿는 자에게 바이블 19 이 프로젝트를 알려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말씀을 붙들고 함께 회개하고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자고 사람들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들에게 우리 교회 나오라고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우리가 이게 실시간으로 예배드리는 곳에 들어와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그들과 함께 우리가 함께 회개하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마음으로 이 바이블 19 프로젝트를 알려주십시오. 내가 아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내가 아는 사람이 실족하여서 이제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이 바이블 19 프로젝트를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알려주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셨듯이 그들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으셔서 마치 그 이탈리아의 그 한 의사의 고백처럼 그에게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도 부어져서 예수 십자가 구원의 은혜가 그들에게도 임하여서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답답한 환경 속에서 이 답답한 시기 속에 그 이탈리아 그 의사가 평강을 누렸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평강, 그 은혜의 평강이 그들의 삶에도 임할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